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9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만방에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게 하셨다가 그곳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애굽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시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거나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적합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리고 우리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 그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레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레위인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도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럴 때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아론이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그 후손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시고 아론과 후손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아론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은 축복이 아니고 거의 저주예요.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고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량대로 축복한다 그랬는데 시몬과 레위는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력의 도구가 된 그들의 칼은 분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를 세겜이 성폭행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다 학살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에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알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도록 말미암으로다.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주의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언약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레위인들이 언약을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부모를 보지 못하였고 형제를 인정치 않으며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49장에서 폭력의 도구가 된 그 레위인의 칼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우상 숭배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럴 때 레위인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물어나고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여기에서 저 문까지 지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네. 그 일로 인하여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창세기 49장에서는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레위인의 칼이.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잔해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넘어가서는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죄를 처단하고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텐트에 들어가서 간음할 때 그 둘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재산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인이 했던 일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폭력의 도구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가서는 거룩한 자, 주의 경건한 자가 되었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돌아가면 야곱은 그들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 흩어집니다. 12지파에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8성읍에 거주하는데 거기에 흩어져서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는 폭력의 도구였다 그러던 그 칼이 이제는 무엇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질투의 칼이요, 하나님의 그 헌신된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같이 그 잔해하는 칼이었던,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일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가정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애쓰고,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만큼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영적인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